자,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예, 읽어는 보셨죠? 혹시 오늘 역대기라는 책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와 중복되는 책,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책, 이렇게 우리가 오해되기 쉬운데, 이 역대기라는 책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역사서 가운데 이제 거의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로 직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반복하는 그런 책으로 인식되어지지만 처음 성경,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뭐 역사서 뭐 이렇게 안 나누죠. 그 사람들은 뭐 토라, 뭐 아니면 느비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서 아니면 예언서 나오는데 이 역대기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후기 예언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 같은 인식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대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열왕기에 대해서 식사 전에 함께 보셨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빠르게 달려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열왕기에 반복되지 않았던 내용들, 열왕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 아니면 제사장, 성전 이렇게 해서 제사와 관계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뭐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지만 속죄일을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에 사해지는 민족적인 축제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밤을 샐 때 읽었던 책, 그 책이 바로 역대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가 쫙 나오죠. 네, 우리에게서는 잠이 오는 책일지 모르지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서는 이 책은 잠 깰 때 읽는 책.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우리의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인데 한번 또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39권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모음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과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72년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는데 72년이라는 성경은 우리 성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원문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원어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 72년이라는 성경은 우리 성경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다양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믿음은 단지 우리가 피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히브리어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 70명의 각각 지파마다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쳐봤더니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래서 이것이 72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2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를 딱 하나의 뜻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을 때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막 복잡하게 헤매지 않아도 우리가 명확하게 그 뜻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라고 해당되는 그 말씀도 뭐 젊은 여인 아니면은 세댁 아니면은 처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75년에서는 어떻게 해요? 딱 명확하게 처녀라고 딱 번역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고민할 거 없이 어떤 의미다? 처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는 그 틀 안에서 나머지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음 우리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역사서를 보게 될 건데 이제 이 역대기 이후로부터는 예언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서들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하시면서 간략하게 보셨지만 좀 이따가 예언서 개관을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각 어느 왕시대에 어떤 예언서가 끼어 들어갔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이 예언자들의 말이 단지 공중에 붕 뜬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큐티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장점이 있지만 배경이 없이 하는 큐티는 되게 말씀이 붕 떠서 전혀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 안에서 이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의 배경 그리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바른 큐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역대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것도 본 내용입니다. 자, 창출민 그리고 수삿 삼상아 왕상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예언서 이제 역사서들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열심히 쭉 늘려가지고 창세기까지 늘려놨는데 옮기다 보니까 다시 줄어들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역대상의 출발은 어디부터냐면 창세기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하면서 쭉 나가는 그 이름들이 어디서 또 언급이 되어지냐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언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족보라는 형태로 역사를 압축해서 이 역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삼상아, 왕상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역대상의 길이는 창세기부터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사무엘하까지가 역대상의 길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의 역사가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언급되어졌는데 아담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그 긴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뭐 역대기 사관, 뭐 신명기 사관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면서 이제 그 왕들이 그 왕조의 나라가 점점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 친구분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2차 때 에스겔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마지막 3차 때 예레미야와 함께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다가 다시 예레미야는 돌아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여호야긴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그냥 맞춰집니다. 그래서 잠깐 여호야긴에 이제 대한 회복을 이야기해서 이제 희망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암울하게 역사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내용이 약간 다르죠. 보면 고레스 칙령이 마지막에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단지 한 개인 왕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내시고 다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왜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 때 주는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면서 7배, 또 7배, 7배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선언되었는데 이것이
열왕기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했던 바라면 역대기는 내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내용은 이들이 돌아올 때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들이 정착할 무렵에 쓰였던 책이기 때문에 뭐 왜 망했는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벌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벌을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왔는데 과연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려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0년의 생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사역하게 될 때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먼저 해몽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모든 사건의 마무리에 누구의 고백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야, 니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또한 그가 짐승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도 니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수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누가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그 씨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완전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뭐 바알과 아세라, 뭐 밀광과 뭐 별의별 신들, 뭐 아수르의 신들 아니면은 바벨론의 신을 갖다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그런 상황과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다리오, 나중에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제 이름의 변화가 있죠. 우리가 70년이 맞춰지면 더 이상 뭐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 있다가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됐었고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지죠? 예, 뭐 유다, 유대, 그러면서 예후디 이런 이름도 불려집니다. 예후디란 말은 건 유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가 되어지면 유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름도 바뀌어지고요. 종교의 형태도 바뀌어졌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주된 예배 핵심이었다면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학사라는 명칭이 에스라 때 되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쭉 가면은 뭐 서기관, 뭐 율법사 이런 것도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변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를 각각 보면은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아까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배경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각 나라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언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대에는 뭐 애국과 관계성이 있었고 뭐 출애굽기까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상황은 페르시아라는 상황, 그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예언서 들어가시면 이 왕들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겠지만 고레스 2세를 시작으로 쭉 성경에 언급된 왕은 아닥사스다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S 더 이야기할 때 아마 좀 더 얘기하고 또 자세한 것은 S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한이 주전 537년경에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1년 뒤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멈추어지게 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2차 귀환은 458년경에 에스라와 수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 예배 제도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 특별히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끊어내는 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차 귀환을 통해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던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성벽을 완공시키고 다시 말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모든 이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뻐했던, 또 슬퍼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차 귀환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배경을 이 역대기는 이제 전제로 하면서 이 내용이 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할 때 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냐? 예전에 어떤 곳에 이제 강의를 갔더니 한 교수님께서 70년이 아니라 50년이다. 왜냐면 마지막 3차 멸망부터 첫 번째 기한으로 따지면 시간이 약 50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70년이라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70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그 70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1차 포로 605년부터 1차 귀환까지 약 70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었던 주전 586년경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516년까지가 70년. 그래서 이 70년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전혀 낯선 땅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포로를 끌려왔다가 첫 번째 돌아왔다면, 그리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끌려왔어도 한 중간 정도 돌아왔다면 자기 고향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한 살에 끌려갔어도 70년 만에 돌아오면 71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곳이 고향이지 자기가 태어난 것,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정 같은 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죠. 돌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날 거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왔는데 완전 폐허죠. 70년 동안 남아있는 삶이 있어서 얼마 정도 관리는 약간은 되긴 했지만 뭐 망했을 때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장 와서 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왔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막막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 살 집부터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성전 짓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제기됐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도 안 나타나고 왜 이 현실을 이렇게 암담할 수밖에 없냐. 주변의 민족의 공격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은 뭐 마음의 기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다윗의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만약에 그 약속이 있다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이 민족을 뭐 강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임시직이죠. 페르시아의 황제가 세운 총독에 불과합니다. 뭐 자기의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잠시 임시적으로 세웠던 총독이고 그가 총독 황제가 또 그만해야 하면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과연 이 나라가 과연 그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이야기겠죠.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솔로몬의 다윗에게 약속했고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회복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의 삶을 괴롭혔을 겁니다. 이때 이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역대기 사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단순 한순간도 너희를 놓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바로 아담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목적을 드러내고 방향을 드러내죠. 족보는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을 때는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다윗을 언급하는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방향성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의 족보도 단순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었냐면 태초부터 아담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까지 이 포로 귀환기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갈 것이다. 때가 되어지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도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서 강조하는 바와 역대기 사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의 사관의 기초는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징계가 끝이 아니란 것이죠. 징계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의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이런 징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항상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아무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랬죠. 이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회복시키기 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민족이다. 예배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 내용 약간 차이가 있네요. 예, 교재의 내용을 보면요. 자,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우리가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만약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도 있냐면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지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나중에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 욥기와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사관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의 이야기는 지금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벌과 복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신명기 서간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교회가 죄지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주의 복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연결되자면 이제 포로 후기에 있었던 그런 역대기 사관부터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면서 자, 그러면은 신명기 사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냐? 아니란 것이죠.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신명기 사관과 역대 사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는가? 이 내용의 차이라는 것이지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또 심판과 회개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후손,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 이게 이 역대기를 이야기하는 큰 두 축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왕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가 조언자가 되어지냐면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조언자로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여기 여기다 늘려놨네요. 제가 앞에 늘려놓은 줄 알았더니 뒤에 늘려놨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내용들요. 자, 역대기는 그래서 전체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하까지의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개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름 하면은 역대기 이름은 띠브레 하얀밈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처음에는 다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량의 문제 때문에 반씩 나눴는데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서 띠브레 하얀밈, 그래서 그 뜻은 그날들의 사건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사건들을 이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들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다시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의미가 약간, 이름의 의미가 약간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파랄레이 포메논 알파. 그러면 역대하는 무슨 뜻일까요? 파랄레이 포메논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제로 하면서 이 역대기는 보충하는 책이다. 사무엘상하에 빠졌고 열왕기상하에 빠졌던 책들을, 내용들을 이 역대기가 보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 제목에 의하면 역대기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한참 확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정경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은
전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들은 뭐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냐, 뭐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냐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강조점이 다른데 어떤 강조점이냐, 이것은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서 회복해 나갈 것이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역대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죠. 구약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정경이라는,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는 정경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나가는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 상하는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북이스라엘에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예후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기준 연대가 되어지고 그에 맞춰서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철저하게 남유다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남유다를 왕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편집한 책이다. 이건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하면 왕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역사를 미화시킨 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게 성경을 했을 권위가 한참 떨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역대기 또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역대기를 인정하셨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보셨던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었을 텐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벨의 피부터 성전 뜰에서 죽임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이게 왜냐면은 성경의 역대기에 나오는 유일한 순교자가 스가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약 역사 가운데 스가랴가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죠. 근데 성경 순수로 따지면은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정경으로 인정했던 이 역대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록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탈무드에서는 에스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설명들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니라 역대기를 썼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역대기 쓴 사람이랑 에스라 느헤미야 쓴 사람이랑 둘 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썼을 거냐?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였던 아삽 자손이 아마 이 역대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다 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역대기는 제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는 다른 관점으로 다루는데,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봤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록 연재가 언제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왜냐하면 포로에서 언제 들어왔냐면 537년에 들어왔다겠죠. 그러니까 약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역대기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졌고 예배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갖춰지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희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쓰여진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예물의 그 화폐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릭은 당시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도 연결이 있고, 또한 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관이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이 중요하죠. 왜 쓰였을 것인가?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질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다양한 질문이 있을 때 첫 번째, 이들에게 주어진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는데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정치가 회복되어지고 아니면은 국가적인 어느 정도 뭐 경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진짜 회복일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은 힘든 상황이죠. 그 후에는 독립합니까? 아니죠. 역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들의 회복은 아주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회복이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역대기 사관을 설명하면서 보셨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 역대기 사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학의 특징이 있는데, 역대기 신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다르죠. 예,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신명기 상황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그들과 포로 이전의 백성들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것들을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배가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강조되어지고 또 성전과 함께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 그래서 제사장 또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강조되어집니다. 자, 메시아 신앙, 메시아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 것인가? 단지 혈통적으로 우리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윗의 후손일 것인가? 메시아일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 왕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다윗의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 역대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백성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있죠. 백성은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연합되어진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온 이스라엘로 함께 묶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과 회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레위인의 설교가 다른 것보다 강조가 되어지면서 레위 언약,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언약도 강조되는 반면에 레위 언약도 또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록 목적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회복의 비전은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로만 성전이 존재할 때만 유효했던 약속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지금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시작. 간단하죠. 아담, 셋, 에노스. 자, 그래서 창세기에 언급되어졌던 첫 번째 사람부터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바로 태초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마지막 약속은 바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당시의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명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레스를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신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처음의 이야기는 아담부터 다시 세상의 창조자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역사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복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열왕기 역대 상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29장이 있죠. 29장까지고요. 그 역대 하는요? 네, 더하면 총 몇 장이죠? 예, 65장 아닌가요? 예, 제가 더하기를 잘 못하는. 네, 자, 29 더하기 36, 예, 65 맞죠? 예, 65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아주 필정할 만큼 긴 책인데요. 자, 이 내용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예언이기 때문에 참 내용이 복잡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언급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남유다 왕들만 언급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그냥 사이의 설명식으로 뭐 아합도 간단하게 나오고 바하사도 나오고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된 역사가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네, 한번 쭉 해볼까요? 네, 그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자 열심히 새겨 놓으시고, 자 보면은 전체 보기를 한번 네 부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표를 만드는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는 이 표를 4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10개로 나누는 게 더 보기 편하겠다 하시면 10개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 2개로 나누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4개 정도로 나누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편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어서 아담부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9장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 왕조가 몰락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했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9장부터 2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아니, 왜 이렇게 다윗이 미화되어 있고 솔로몬이 미화되어 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춤식 성경이 아니냐. 자기들의 조상, 다윗 왕조를 미화하기 위해서 적은 책이 아니냐. 근데 미화가 아니라 방향성이 다르다 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쳐내는 거죠. 예배와 관계된 내용, 성전과 관계된 내용,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참 나쁜 놈이죠. 아까 막 언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렸지만 그와 동시에 감람산에다가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도 같이 갖다 바친 죽일 놈이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들 다 삭제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지 그것만 딱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뭐 정치적으로 어땠는가 그런 얘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통치의 기간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르호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총 몇 부분으로 나누냐면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 요아스에서 요담까지, 아하스에서 아몬까지, 요시아에서 시드기야까지, 이러면 각각 이 시기를 보면은 각각 이제 시기의 분위기가 있죠. 이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처음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치고받고 남과 북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언제 화치를 하냐면 여호사밧 왕 때 서로 사돈관계가 되어지면서 그때는 남과 북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 이제 상대방의 서로 돕고 같이 싸움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다가 자, 아달랴 까지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아달랴 이후로 주변의 민족들이 이제 공격했죠. 당시 아람 왕이 누구였죠? 네,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하사엘. 예, 하사엘 이제 주변에 위협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문제에 대처하던 시기. 그래서 요아스부터 요담까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요. 아하스 때부터는 어떤 공격이 시작하면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과 북이 서로 경계 상태에 있었고, 네, 경계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서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만 존속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요. 마지막 요시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결국 점점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크게 전반기는 창세기부터 그 포로기 안의 모든 역사를 한번 쭉 다뤄준 다음에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역대상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마무리되어지죠. 역대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9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그 성전에 관계되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왕국 중에 특별히 남유다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래서 결론은 망했다입니다. 열왕기 하도 망했다. 역대 하도 망했다. 근데 결론은 다르다는 거죠. 네.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렇게 망했다로 끝났다면 열왕기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의 구조해서 나와 있죠. 왜 열왕기서 65장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게 됐는가? 전체적인 내용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나눠졌지만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 상의 내용과 역대 하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역대 상은 아담부터 다윗의 언약까지 이제 바로 그 흐름이 있고 역대 하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그 흐름이 그 역대 상하에서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는 이유, 왜 다양한 사람들은 얼마 다루지 않는데 왜 다윗과 솔로몬은 유독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를 이제 빨리빨리 넘겨가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 다양한 후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삭의 후손이었던 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에돔 땅을 다스렸던 그런 내용도 각각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만 통해서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단순히 지금 그냥 어쩌다가 너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너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지파 시대의 이제 족보를 보면은 유다 자손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좀 중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강조하면서 4장에 보면은 특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냐면 이것들은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야베스의 기도 책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뭐 액자, 뭐 별의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기도 잘하면은 기도 한번 잘해서 복 받았다는 그런 내용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 땅 준다는 얘기일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특별히 족보를 다 얘기할 때 아브람도 다양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람 딱 이름 한번 언급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유독 왜 야베스라는 사람 두 절이나 걸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 족보라는 것이 방향성을 얘기한다겠죠. 목적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지금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회복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야베스와 같은 고통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고통을 극복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땅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과거 너희 조상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이름을 바꿔 이름과 다른 삶을 이루었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현실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유다의 족보와 더불어서 강조되는 족보가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자, 모든 족보가 다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언급이 안 되는 지파도 있죠. 단지파 같은 경우도 여기에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자, 여기 보면 뭐 이새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는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새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예, 어디는 8명, 어디는 7명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는 7명라고 얘기하죠. 예, 그 차이가 무엇이냐?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명이 어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강조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의도적인 기록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나머지 팁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족보에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족보를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족보야. 자, 9장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보면은, 돌아온 레위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때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뜻이 뭐냐면, 거룩히 구별되었다. 성경에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대한 설명을 누굴 이야기하냐면, 바로, 먼저 레위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졌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느딤이 누구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민족이지만 그들이 포로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올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자,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보면은 먼저 9장에서 사울왕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길보아 전투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자, 이게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함께 죽은 건 아니죠.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 무비보셋도 살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만 성경은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사울의 왕조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 여지가 없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둘째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왜 안 물었어? 제사장 불렀다고 뭐 우림과 둠빔으로 물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물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단순하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33년을 왕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느 지파에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다윗을 인정했고 하나님께도 인정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웬만한 실수들은 다 감춰지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냐면 하나님 예배와 관계된 것들, 성전과 관계된 것들, 성전의 기구와 관계된 것들은 그냥 가감없이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수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고 또 하나님이 금했던 마병을 했던 것 그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역대기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는 거죠. 그냥 그랬다라고 하고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우상의 신전 세운 거, 네, 나쁜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는 일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언약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부분 한 가지, 또한 모리아산에서 그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 문제가 있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 3일 동안 온역이 돌았을 때 그 온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 그것들은 다윗의 실수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예배 처소와 성전과 관계되어지고 예배의 도구와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가감없이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언급되어졌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다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사울은 한번 실수하고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지만 다윗이 실수했을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킨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승승장구하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던 블레셋, 이 다윗 시대에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이 옮길 준비가 아주 성대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들이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그 사명과 직책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윗 왕조, 레위 사람들, 이것이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되어진 예배와 관계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이 감사 찬양이 어디에 등장한 내용들이냐면 시편과 또는 이사야서에 등장한 내용들이 함께 여기에 시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삽의 감사 찬양, 시편 96편, 105편, 106편,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어드리면 안 됩니까? 하고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뜻을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죠. 야, 네 뜻은 잘 알겠다. 그런데 네가 아니야. 너에게서 나올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약속이 무엇이냐? 자,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이제 마지막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안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14절은 어디와 비교해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과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이 팁으로 달아놨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나왔던 다윗의 언약과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그 차이가 보시면 만약에 사무엘서에서는 내가 만약 잘못하면 하나님께 너를 징계하겠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징계의 부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징계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님께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그 약속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단순하게 그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승전한 것, 암몬과 아람을 친 것, 블레셋 사람들 싸운 내용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또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되어지면 성전의 터가 이제 마련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책임보다는 누구의 책임이 강조되어집니까? 사탄이 한 거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윗이 했다는 거 보면 의도가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사탄이 한 거다 하면서 다윗의 어느 정도 허물을 감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다윗의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임하고 그 온역이 바로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전터가 되어지는 귀한 기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반복이 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포장되어진 인물, 뭐 위장되어진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만 고달픕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들을 먼저 전제를 해놓으셔야 다윗이 좋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 인구조사에 대한 것들 여러분 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자, 건축 준비가 이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쓰여질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성전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뒤에서 방관한다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든 준비는 이 다윗이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만 해도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10만 달란트, 당시 구약의 단위라면은 금 34kg, 1달란트가 34kg인데 곱하기 10만 하면은, 예, 그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함께 준비했고, 또한 나무와 또 그 수많은
그 석재와 다양한 것들, 일꾼까지 다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준비가 평범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조립한 거고 준비는 다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함께 지어진 거죠.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그 공사로 함께 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많이 준비했다는데 거의 다 준비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이 일에 협력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것, 공공 업무와 재판을 담당하는 것, 성전문을 지키는 것,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장목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성전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성막이 지어지고 마지막 수룹바벨 헤롯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라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장소 중에서 가장 추억하신 장소가 언제인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다라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되었는가? 보면은 뭐 장소적인 것도 완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창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 언약궤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세우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대표적인 제사장 직책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나머지 찬송을 맡은 사람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또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관원들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되어 왕을 하는데 네,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손으로 다 눌러야 되는데요. 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그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역대상은 다윗의 행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물려줬는데 이제부터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왕에 등극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기 관심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건축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린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으셨죠. 그곳에서 언약궤를 빼놓은 나머지 다 성전에 그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제사 장소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을 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재판한다. 재판하는 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시냐면 사사가 생각나시죠.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은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을 때 야, 네가 딴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이 차고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면 왕이 지켜야 될 법을 언급하고 있고 솔로몬이 어긴 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랬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금 초점이 무엇이냐?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자로서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언급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성전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재료들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단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지어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14년 동안 왕궁을 짓고 또 수많은 국고성들을 짓고 이렇게 수많은 곳에 건축 사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 헤롯의 성전의 모양이고 지금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죠. 자, 그런데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성전. 왜냐하면 다윗이 드렸던 어마어마한 금들이 다 성전 벽과 성전 내부로 아마 다 발라졌다면 정말 어디 있어서도 빛나는 그 성전을 아마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성전 양식은 약간 이제 독특하게 지어지죠. 두 기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두 기둥에 대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스라엘 전통적인 성전에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양식인가? 왜냐하면 성전 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두루와 시돈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어진 것, 그들의 이방 신전의 양식을 따라서 지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것들을 놋과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놋재단, 놋바다, 물두멍. 그래서 성경은 이 성전 외부와 또 내부의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놓는데 이때는 다윗이 실수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하죠. 다윗은 한번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다가 그걸 수레에 싣고 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서 그 성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호와의 그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의 솔로몬의 축복과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전 앞에 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높이 한 1.5m, 너비 한 2.5m 되는 이제 사방 그런 네모난 대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제 6장에 보면은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고 또한 여러분이 보셨던 신명기 레위기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앞으로 분열 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잣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에 어겨질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후에 이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언급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함부로 맹세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헛된 맹세를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24절부터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에서 패했을 때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염병이 있거나 또한 여기에 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마지막 하나님 그들이 마지막은 아니네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적과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사로잡혀간 그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죠.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크게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래도 범죄하면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범죄하면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범죄하면 너희가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이 올 것이다. 그래도 범죄하면 너희가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범죄하면 너희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재앙이 정말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보시면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읽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다 다시 지금 지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내가 이 가운데 재앙을 내렸을 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스바이 왕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세계 열방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 영광과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총 20명의 왕입니다. 20명,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아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렸죠. 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왕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외우셨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 역대기는 그 왕들의 평가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선했는지 악했는지. 그래서 초반과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선했고 마지막까지 선했는지 아니면 선하다가 악했는지 이야기를 언급하죠. 그래서 이럴 때 르호보암 선했지만 마지막은 마무리는 악했다. 아비야도 선했지만 악했다. 아사도 선했지만 악했다. 여호사밧은 그 선함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자, 여호람은 악하고 악했다. 아하시야 악하고 아달랴 악하고.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이 선악뿐만 따라해서 선악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서 각각 이 역대기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각 보면은 이들의 주요 행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있었고, 여호사밧 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관계가 되었었고, 아달랴 때는 이제 또한 갈등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아스 때 바로 이제 아람과 문제가 있었고, 에돔과 문제가 있었고, 블레셋과 문제가 있었고, 암몬과 문제가 있었다.
이것들 하면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그들은 각각 선악, 선선.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아하스부터 아몬까지 이때는 아수르가 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때였죠. 아하스, 악하고 악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선했지만 악했다. 그 악함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교만했기 때문에. 므낫세, 악하고 선했다. 예, 이것은 열왕기 하의 차이점이죠. 열왕기만 읽으면은 므낫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짓을 한,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므낫세에 있을 만큼 가장 악한 왕이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가 악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운명 지어졌다면, 네, 이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하게 쓴 말씀 마지막도 악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는 55년 땅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를 산 삶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켰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몬 역시 악하고 악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시야, 선하고 선했다. 요아스 악하고 마지막도 다 악하고 끝까지 악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했던 왕 2명이 있었죠. 예, 여러분 기억력이 정말 좋으십니다. 여호사밧과 요시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역대기에서 보면은 그래도 강조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네, 그의 이제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래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교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많이 확 줄여버리고, 왜냐하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정말 선한 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시야의 죽은 부분을 물음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간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열왕기 하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런데 너는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꼴은 보지 않을 거다. 너는 그 전에 죽을 거다. 그게 이 요시에게는 어떤 복된 선언으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망하는 거 너 안 볼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던 모습으로 마치 약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보이는데 이 역시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각각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그나마 소망이 있던 땅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 먼저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북쪽 지파와의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북쪽 지파가 찾아왔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지었던 그 모든 짐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무슨 얘기죠? 나는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없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 갈등의 관계에 되어져서 이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11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왔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를 세우고 잘못된 절기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디로 다 이주했냐면 자기의 고향과 잠시만요. 이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여기를 순서대로 더 보여드리겠네요. 자, 먼저 전체 얘기 한번 개관부터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레위 사람들이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비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아는 이 사람 역시 처음에 선하게 시작했지만 악하게 끝났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고, 아사 처음 선했지만 악했고, 여호사밧 선하다가 선하게. 자, 여호람 악하고 악한 왕, 아하시아는 악하고 악한 왕, 아달랴는 악하고 악한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무엇이 선했고 무엇이 악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국이 이제 분열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었죠. 아이야 선지자가 내가 10조각 그 자기의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조각은 르호보암에 갖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르호보암의 교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어졌는데, 분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자, 책임이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있는데, 성경은 11개는 그 책임을 솔로몬이라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셨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단지 르호보암의 교만, 어리석음 때문에 나눠진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제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났으나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다 해고시킨 거죠. 그랬더니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이들이 이주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는 하나님께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애굽에는 시삭이 쳐들어왔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교만을 책망하셨다. 자, 아비야 역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사,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몇 명을 군사를 데리고 왔냐면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당시 유다에는 군대가 몇 명이 얼마나 됐냐면 유다 군대 30만, 베냐민 군대 28만, 그러니까 총 해봤자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예, 여기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베나닷이 아니라 바하지 북이스라엘이 위에다가 이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제 성을 건축하니까 베나닷한테 요청한 거죠. 우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다른 나라에게 구하냐. 그랬다가, 자, 이걸로 그냥 끝나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아사의 발에서 병이 들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한테 구하는 거죠. 예. 하나가 실수했으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참 신앙은 좋습니다. 그런데 줏대가 없죠. 이리저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네. 그래서 귀가 참 얇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사돈관계를 맺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의 바알 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바로 이 여호사밧이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그의 나라를, 그의 가정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잘못이었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잘못을 그래도 언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대신 당시에 아합과 연합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이 아람 나라와 계속 전투가 있었죠. 첫 번째가 사마리아에서 전투가 있었고, 두 번째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이 사마리아 이 아합을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두 번 다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예전에 빼앗아 왔던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나를 풀어주면 내가 너에게 예전에 빼앗아 왔던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아합이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 한 얘기가, 당신 나중에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함부로 살아줬습니까?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죠. 3년이 지났는데도 길르앗 라못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싸웁시다. 같이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빼앗아 옵시다. 같이 갔는데 아주 이 아합이 꾀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꾸미고 여호사밧을 왕으로 꾸며서 전쟁에서 제일 앞선에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적어주기라는 거죠. 자, 그래도 여호사밧이 어때요? 바보처럼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합에게 맞아서 아합이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갔다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야, 왕이시여, 왜 악한 자와 함께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그 아들 여호람이 또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 나와 함께 전쟁 좀 합시다. 나랑 같이 좀 전쟁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모압이 하는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모압 왕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을 반역을 하니까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사밧에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모압을 정벌하러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사해 위쪽에 요단강 건너면 곧바로 이제 모압이죠. 암몬 모압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면은 내가 곧바로 싸울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가면은 이들이 다 눈치챌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땅 좀 빌려주십시오. 유다 땅을 빌려주면 내가 사해를 끼고 돌아가서 반대편에서 모압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원하시면 우리 사돈관계인데 가시죠 해가지고 땅을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를 끼고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이 모압을 공격하는 거죠. 모압은 위만 방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이 언제 올 것인가 공격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 치니까 모압이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아들을 잡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압이 생각하니까 어디가 괘씸합니까? 유다가 괘씸하죠. 왜냐면은 왜 이스라엘과 모압의 싸움에 누가 껴든 겁니까? 예, 유다가 껴들어서 우리를 감히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군들이 어디를 치기 위해서 다가오냐면 바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사해를 건너서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아달랴까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용이죠. 그래서 네, 여기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이때 바로 찬양대를 세워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근데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수거해도 다 못 거둘 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달랴, 악한 사람이니까 크게 언급할 필요 없고, 네, 히스기야도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하시아가 네, 자기 사돈집, 자기 친척집에 갔다가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할 때 아하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왕자들,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때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야다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 요아스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지는데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통치하게 할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리도 하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이렇게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 갑자기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렇게 계속 막 나가니까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자기에게는 사촌, 그렇죠? 네, 사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건 바른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이 사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나온 유일한 순교자, 그것이 바로 스가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결국 어떻게 되면 암살당했다. 그래서 처음엔 선했지만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도 열왕기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역대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네,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열왕기에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마샤와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했던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시야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분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요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요담도 성경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큰 주된 사역은 없고 그냥 선한 왕이었다.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하스부터 누구까지일까요? 아몬까지죠. 이 시대는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우리가 보면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악한 왕이지만 정치적인 감각은 정말 뛰어났던 왕입니다. 아하스나 므낫세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악하고 나쁜 놈이다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감각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주류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딱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므낫세 같은 경우도 55년을 통치했다. 55년 성경에서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인데 그 50년을 통치한다는 게 그냥 단지 생명이 있다고 통치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정치적인 센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단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아하스는 악했다. 한마디면 되고요. 히스기야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이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아까는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왔지만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그 역할처럼 이 히스기야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비록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6월절 준비를 하고 6월절 지킨 것,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것, 또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한 일, 여러분 히스기야 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성전 안쪽으로 이제 그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그 샘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공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또한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분. 그래서 이 시대의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마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 히스기야를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병에서 나은 다음에 교만했던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 악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죠. 그가 잠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거대한 신앙의 물결이 점점 몰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을지라도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보고 배웠던 그 모든 악한 행동이 아몬에게 여전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당시 아수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시아부터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인데, 자, 요시아가 성경에 보면 또한 종교 개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요시아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크게 두 번의 종교개혁이 일으켜집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서 계속 언급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아 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시아가 결국은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지는데 바로 여호아하스, 요야킨,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가를 보면 요시아는 선하고 선했다. 여호아하스는 악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왕들로 이제 펼쳐지는데 단연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반애굽,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 아들도 반애굽 정체를 펴는 요아하스. 그런데 애굽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새로운 왕을 앉혔는데 친애굽적인 요야김을 세웠고, 그래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또다시 이 요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했을 때 죽임을 당하고 요야킨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역시 바벨론이 다시 내려왔을 때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 시드기야, 그러나 역시 악하고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이제 반역하려다가 결국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했던 모습들, 또 정치적으로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마지막. 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권세를 주셨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의 반복이 아니다. 이 책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주어진 책이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절망에 빠져있고 이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며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냥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는 것이요. 너희가 그들에게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다윗 왕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과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조상들에 대한 약속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 널 향한 계획은 세상이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졌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란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를 다듬어가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 장소인 성전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루어질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얘기죠. 이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난받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죄진 범죄한 이야기지만 이 역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난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자신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들이 신앙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답변이 너희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 역대기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절망의 상황, 가장 낮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흩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여전히 창세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또한 우리를 통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